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공석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껴 주셔서 우리를 세계 만민 중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선악을 알지 못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창조자가 없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거짓된 사상과 이론을 퍼뜨려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쫓아가게 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조와 흐름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온 나라가 기쁨에 감겨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같은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공국이념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희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들어준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명예와 모든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었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진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못한 자들에게 더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만 하나님 귀한 역사 하나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아직도 확장인데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예, 좀만 더 견디고 우리가 활동하면 좋을 때에 주님의 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그제는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일이죠. 물론 일제 해방된 건 80년 됐죠. 근데 우리가 일제 해방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3년 뒤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며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와 평등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이제 이게 어제 광화문 집회 나온 우리 애국 국민들입니다. 물론 이 사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누구는 국민인증식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모임에 10분의 1도 10분의 1은 20분의 1도 안 모였어요. 정말 이 나라 민심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함께 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어, 8.15 건국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조선의 후반기부터 봐야 돼요. 조선의 망국기를부터 봐야 됩니다. 조선이 어떻게 망하고 우리가 겪었는지. 자, 청일전쟁 기억할 겁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에 7월 15일부터 95년 4월 27일까지 조선 땅에서 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영유권, 이 청과 일본이 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선을 누가 먹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일본이 승리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러일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일전쟁 직후에 고종과 비비는 친러 정책을 추진했어요. 친러.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은 영국이 차지했는데 이 러시아가 계속 남하고 동으로 뻗치니까 영국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막아줄 나라를 보다가 아시아에 일본이 급격히 근대화를 했으니까 일본에게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물론 그 목적도 있겠지만은 일본도 야심이 있거든요. 나라를 크게 흥창화시킬 목적으로 그 당시에도 조선을 차지하는 나라가 예,
이 패권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이 또 한판 전쟁 벌이고 그것도 어디에요? 조선 땅에서. 1904년 2월에서 1905년 9월까지 벌인 전쟁에서 야, 일본이요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박살냅니다. 그다음에 서해에서 동해에서 그다음에 육군 싸움에서도 일본이 러시아를 박살내고 드디어 예, 확실하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결국 이제 1905년에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대신하기로 한 이게 일사조약이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조선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자치국가로 들어가려 했죠. 그러나 1910년에 한일합방까지 완전히 조선과 일본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된 조선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선이 망하긴 했는데 일본과 조선이 전쟁을 통해서 조선이 져서 뺏긴 게 아닙니다. 조선의 왕 순종이 서명을 한 거예요, 직접. 나, 어, 조선의 왕은, 대한제 황제는, 일본 제국 천황에게 조선을 양료한다. 서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왕가가 일본 천황과 밑으로 들어갔죠. 나라는 망했지만 구종을 비롯한 조선 왕가는 일본 정부로부터 해마다 약 150만 엔의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이게 150만 엔이 어마어마한 큰 돈,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 1년 예산 1,500만 엔을 그 10분의 1준 거예요. 수십 명의 왕가한테. 이 돈을요, 1944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한순간에 망국 노예가 됐지만, 왕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1910년에서 21년까지를 이 시기를 뭐라고 하면 무장 독립운동 시기라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실 중과부적이었죠. 만주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결성되어서 항일 무장 독립으로 전개했는데 문제는 이래서 뭐 청산리 대첩이나 뭐 봉오동도 일어났는데 문제는 일본군이 독립군에 패하게 되면 일본군은 그 인근 마을 전체를 불지르고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게 되죠. 일례로 1921년에 간도 참변이라고 수천 명의 조선인 낭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921년, 23년 10월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밀락을 맺었죠. 그러니까 조선의 대부분 독립군들을 러시아의 자유시, 지금으로만 스보 보든인데 거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신식으로 무기를 주겠다. 독립군을 다 모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 무기 줄 예정이니까 예전 무기를 다 반납해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일부 김정일 장군 이끄는 그 부대는 안 갔어요. 근데 나머지 다 걸로 갔거든요. 이때 독립군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신더 공산주의자 홍범도입니다. 홍범도는 이 사건으로 레닌으로부터 상구를 받고 권총을 하사받기도 했어요. 홍범도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외교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이승만 서재필 중심으로 외- 우리는 힘으로 일본가 안 된다. 외교로 해야 된다. 해서 연기했죠. 이승만은 당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수지였어요. 미국에서 여러 대학 교수로 오달라는 말을 뿌리치고 조선으로 와서 독립운동,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 YMCA에서 청년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애국심을 가르쳤으나 일제가 요주의 인물로 선정되어서 이승만의 머리에 그 당시에 30만 달러 현상금을 걸렸어. 근데 조선에 와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일본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1911년 105일 사건이 있어요. 조선에는 일본도 조선의 독립을
조선을 지배하는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기독교야. 기독교를 막 해서 기독교 방멸을 목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를 대거 압송해서 구속 추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승만은 미국 가자.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엄정 구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귀한 자원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승만 뭐냐면 어, 이승만은 일본의 야욕을 꿰뚫어 봤어요. 일본은 조선을 먹은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장차 만주를 차지하고 중국을 차지하고 더 나가서 태평양 지역으로 가서 미국을 이어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조선을 독립을 해줘야 된다라고 미국 정부가 꾸준히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정치인들은 이승만의 말을 무시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아주 친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 또 하나.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의 근본을 간파하고 절대로 공산주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 또 인간의 자유를 뺏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처음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산화되었을 때 전 세계에 환영했거든요. 야, 이제 만민 평등의 사회가 오는구나. 그 당 미국도 좋아했다니까요. 실제 미국의 대외 정책은 1946년까지 친공 정책이었다 했어요. 네, 그것까지 바뀌게 된 기가 있죠. 근데 일본의 침략이 드디어 본격화됩니다. 1930년 년에 6.1 전쟁이 시작됐죠.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까지 확대합니다. 이승만은 1941년에 6월 달에 그의 가장 큰 명작인 재팬인사이드 다웃을 출간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본질과 일본의 야욕과 그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장차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요. 처음에는 반향이 없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한국모함 동원해서 일본의 하와이 해군기지를 급속파해서 순식간에 5천 명의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미국에서도 이승만의 집회니스의 아웃을 주목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택배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끊임없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요청합니다. 조선이 독립이 되면 아시아의 평화가 오고 아시아의 평화가 오면 미국도 안전하게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 선언에서 마침내 한국의 독립을 결의합니다. 뭐가 나오냐 이렇게 했어요. 자,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을 자유독립국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게 카이로 선언문의 주요 골자가 되죠. 이렇게 나오기까지 가장 그 로비를 하고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는 마음으로 일본 본토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30만 명이 순식간에 사망하자 그때까지 버티던 일본은 마침내 드디어 무조건 항복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련은 8월 9일에야 드디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합니다. 만주를 통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보니까 만약 가만두면 저 소련이 한반도까지 차지할 것 같아요. 야,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삿발선을 중심으로 야, 소련 너희는 삿발선 이쪽에 북쪽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해. 우리는 밑에 남아할게. 그래서 소련이 받아들이면서 그러지. 처음에 이 삿발선은 그냥 그냥 그 선이 뭐냐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선이었어요. 임시였어요. 그런데 이 임시를 국경선을 만든 건 소련이죠. 이 45년, 3년 동안에 소련은요, 북한주는
어, 소련 최고 지도자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하루빨리 38선 이북에 소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친공 정권을 세워라. 북한을 빠르게 해서 46년 이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수립합니다. 말은 임시인데 여기서 아주 토지개혁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폐도 발행하고요. 그다음에 군대까지 창설합니다. 사실상 정부를 만든 거예요. 토지개혁하는 명분으로 대지주에게 토지를 무조건 빼앗아서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협동농장으로 다 통합하죠.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우익인사들을 다 처벌하고 숙청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빠른 시기에 공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서 북한의 지식인들, 기독교인들이 대거 공산주의에 박힐 위해서 남하합니다. 약 150만 명 정도가 내려왔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온 거죠. 이제 남한 혼란하게 마찬가지였어요. 어? 전설지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남도당에서 공산당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해방 당시에 남도당원들이 약 100만 명 될 정도로 남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한의 주도권은 확실히 좌익이 처음에 잡았습니다. 박헌영, 권영은 등. 미 군정은 사실 47년까지는 미국의 대정책에 의해서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친화적이 그래. 차라리 남한에도 좌우합작해서 정부를 세워라. 근데 이승만은 안 돼.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반공으로 나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미군정 하지 장군이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예 가택 영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1년 내에 바뀝니다. 왜? 소련의 주변에 있던 40개 나라가 1년도 안 돼서 공산화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여기도 좌우, 좌우, 좌우 통합 정보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우파가 다 사라지고 좌파가 나가요. 이렇게 빠르게 동유럽 40개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보고 미국이 드디어 신공에서 반공으로 전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는 북한은 이미 사실상 공사 정부가 있으니 남한이라도 빨리 조건을 만들어서 북한과 대항해야 된다라고 46년 6월에 정국 선언을 했죠. 끊임없이 유엔에게 중재해서 유엔 감시하에 나라를 만들자라고 그래서 이제 북한과 소련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선거가 가능한 사파스 남제에서 선거를 하라. 그래서 마침내 유엔 감시 하에 48년 5월 10일에 전국에서 21세 이상 남녀 구분 없이 최초의 자유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48년 5월 31일 날 최초의 지원국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한 장의 사진, 5천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왕이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때 초대 국회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반만년 역사 최초로 국민이 지도자를 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새로 건국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종로구에서 당선된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인 이인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나라 국회 제1호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을 선포하고 7월 20일 날 대통령 선출한 이후에 마침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공식으로 선포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어,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국민 앞에서 선서합니다. 라고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때가 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유엔에게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나라를 만들어도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파리에서 유엔 4차 회의가 열렸는데 주요 안건이 대한민국 승인 여부예요. 서론의 방향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찬성 48 반대 6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국제 공인이 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은요, 국민국가예요. 그 뭐냐면, 양반, 상민, 노예 등의 신분지의 국가, 양반 귀족이 모든 권리와 재산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습 때는 신분이 없고, 남녀 차별이 없고, 지역 차별이 없고, 재산 여부가 차별이 없는 나라. 모두 국민에게 공평하게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자, 볼까요? 민주주의 종주국 영국도 여성 투표권을 준 거는 1918년. 3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된 거예요. 자, 미국도요, 여성 투표권은 1920년부터 주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흑인 투표권은 이보다 더 1965년부터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만들 때부터 여성들에게도 누구에게도 1인 1표의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농지개혁입니다. 자, 우리는 전 국민의 95%가 농사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땅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땅 주인은 대부분 양반 지주 출신의 지주들이에요. 이들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당시에 토지 수확량의 50%를 지주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약 300%만 내면은 그 땅을 국민들에게 주자.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 지주들에게 저 자기 소유의 땅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유상화로 매각하게 한 후에 소장농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죠. 근데 지주들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마침내 1950년 4월에 농지개혁이 완료된 겁니다. 같이 6.25 당시에 국민들이 목숨 다해 싸운 이유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때 공산당 내려와서 우리가 땅 줄게. 나 땅 다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육혁명입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문맹률이 40% 넘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만들자마자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실시합니다. 마을마다 한글 교실을 개설한 어른들의 한글 교육을 실시합니다. 1958년에 문맹률이 마침내 4%까지 떨어졌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도 학교를 열어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전시연합대학을 만들어서 심지어 대학생들은요, 군대 징집을 면제해 주었어요. 이 대학생들은 다음에 나를 제국할 때 소중한 인재로 쓸 거다. 그 특혜를 줬어요. 그 당시에, 건국 당시에 약 해외에서 한 번 나갔다 온 사람이 한 500명이 불과했습니다. 근데 손정만 대통령은 국비로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집권 약 12년 동안에 무려 약 2만 명을 미국에 보내서 그것도 국비로 교육을 시켜서 이 2만 명의 인재들이 나중에 박정희 정권 때 나라 곳곳에서 투자해서 활약을 한 인재가 되었다. 이 당시에 이 미국 유학생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시절에 갔다 왔거든요. 또 기독교 전파. 이 이승만 대통령은 1898년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후에 장차 우리 조선이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참 지혜롭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생에 한 번은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굳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전 국민들의 한글을 깨치게 한 이유도 성경을 보려면 한글 알아야 되니까. 성경 읽기 하게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왜냐면 어, 군대에는 군목, 학교에는 교목, 경찰에 경목, 또 교도소에는 형목, 병원에는 원목 등 요소마다 목사님들을 배치해서 한 번은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면 한 번은 기독교를 접해서 복음을 듣게 할 기회를 주고자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건국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약 40만 명에 불과했으나 조금 하야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마침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흔들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국일, 48년 8월 15일 이 대단한 나라 건국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방일 45년 8월 15일과 건국일 48년 8월 15일이 같은 날짜이지만 중요한 것은 건국일이죠. 1951년까지 공교를 잘 지켰는데 동아일보의 오보로 시작된 잘못된 광복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60년 민주당 정권은 먼저 8월 15일 광복절 명칭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45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더 나아가 좌파들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구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관계없는 김구를 국부라고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48년 8월 15일에 건국이라 하는 것은 얼빠진 주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나라가 국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으로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48년 8월 10일 출범했고 48년 12월 12일 유엔 4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예요. 임시정부는 그 명칭만 임시정부지 그저 독립운동 기구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어느 나라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마저도 임시정부의 존재 목적은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이상 19년상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제가 1918년부터 이런 건국기념일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런 지역에 프랜카드를 걸었죠. 해마다 이런 것들을 걸면서 기념을 해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귀한 정체성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부 건국 정신, 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나라를 꿈꿨던 지도자들의 그런 기도와 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누구나 고백하고 압니다. 하나님, 이 8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것을 온 나라가 기념하여서 정말 최초 나라를 만들 때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모든 나라 국민들이 기쁘게 시작한 이 나라를 오랫동안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여서 전 세계에 정말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를 전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바라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감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감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감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하여서 기도로 시작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하 지키고자 애쓰고 들어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